오늘 제목을요, 저는 부족함과 은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두 가지 단어, 부족함 그리고 은혜, 이게 서로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물론 저희가 신앙의 연조가 깊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다 보면, 아유 그래,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근데 사실 보통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면 무엇인가가 풍성하고 잘되고 좋고 편하고, 그렇죠? 우리가 누릴 만하고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이미지와 어울리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보통 시편 23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의 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이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굉장히 좋은 것, 좋은 밭에서 좋은 물을 먹고 좋은 길을 가고 평안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상황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느끼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부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코. 부족함, 자, 풍족함,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시편 23편과 익숙하겠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부족함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시편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풍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다, 좋은 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누며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노래는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합니다. 양은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과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목자 또한 양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양이 없으면 자신의 생계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양이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잘 커야 목자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양과 목자는 그런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도 양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오늘 말씀 1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까요? 두 가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여서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맞을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마음먹은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수 있지요. 그런데 둘 다
인간의 현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난 아무것도 없으면 돼요. 물론 그걸 마음에 두고 그걸 바라면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마는 제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도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제 인간의 삶에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가득 차고 차다 못해서 넘쳐서 욕심으로 나오는 그런 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1번은 제 마음의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다 돼.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나 봐요. 두 번째, 더욱더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십니까? 우리의 방향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주실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 안 주실 것은 안 주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부족한 것, 내 생각과 달라서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의 상황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푸른 풀밭 맑은 물가가 내 앞에 있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행복한 상황에서 너무 좋은 상황에서 이 시편을 노래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행복한 시절이 별로 없었습니다. 팔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렇게 흡족하게 들지도 못했나 봐요. 항상 어린 녀석, 항상 부족한 녀석,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었는지 나중에 시편에 다윗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의 아쉬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엄청난 사람을 전쟁터에서 맞상대하고 그를 이기게 되지요. 아무도 그를 못 이겼지만 그 어린 다윗,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떻게 해서 왕인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자, 엄청난 명예도 얻었고 엄청난 삶의 지위도 얻었고 왕의 사위가 됐으니 이제 행복해야죠.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런데 다윗의 삶이 어떻습니까?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의 그 마음이 뺏겨서 어떻게 하면 사위를 죽일까? 그러니 계속해서 다윗은 도망 다니게 됩니다. 이기고 사위가 돼서 높아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위험하고 참 서글픈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지요. 왕이 돼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이제 쉼이고 다 좋은 것만 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만 합니다. 계속해서 전쟁해요. 그리고 전쟁의 과정에서 싸워서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죽이냐 하면요,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남편이 있는 아내를 자신이 뺏고 그 남편을 죽입니다. 자기의 부하를 죽이는 그런 일까지, 그런 죄까지 그가 삶에서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죄를 다 알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께 통회하고 그리고 자식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의 아픔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들끼리 다 컸는데 장성한 자식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죽여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아들 압살롬은 결국 다윗까지 죽이려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그 마음 어떻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피해서 다시 다닙니다. 젊어서는 장인을 피해서 다녔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삶의 모습, 쉼이 아니지요. 또 평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삶의 충격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아들이 달려오다가 나무에 걸려서 죽고 말지요. 그렇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왜 저 아들이 저렇게 죽나? 나를 미워하는, 나를 죽이려는 것도 가슴 아픈데 더 가슴 아픈 거는 그 아들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오다가. 다윗의 삶이 물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긴 자,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이 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 다윗의 삶은요, 계속해서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눈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복도 받았지만 계속되는 어려움과 아픔, 그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다윗도 그런데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 역시 어떠십니까? 아픈 부분들, 고민되는 부분들, 힘든 부분들, 눈물 나는 부분들, 그런 삶의 이야기들 너무 많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아쉬움과 아픔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실수와 실패와 절망과 눈물의 인생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시편 23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서 푸른 풀밭이 내 앞에 펼쳐져서 맑은 시냇물가가 언제나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다윗의 모습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풀밭, 물가. 풀밭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있을까요? 풀밭이라고 해서 아니죠. 거기에 먹어서는 안 될 풀도 있을 수도 있고요. 풀숲 사이에 늑대가, 사자가 나를 잡아삼키려고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함께 풀을 뜯는 양이 나를 미워해서 밀어붙여서 낭떠러지도 갈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푸른 풀밭도 결국은 인생이고 맑은 물가도 거기에도 바이러스도 있고 병균도 있고 벌레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좋고 아름답고 선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까지 한번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3절을 읽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마음을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소생,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다시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새롭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죽어가요.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노래, 그 당시 다윗의 마음은요, 아마 이 단어 속에서 표현될 것 같아요. 죽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구나. 나를 소생시키시고 왜 나를 살리셨을까? 세상 가운데 있는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지키시고 왜 나를 이끄시고 왜 나를 계속 좋은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왜 그러실까? 다윗은 설명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힘든 일 많으세요? 답답한 일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나를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고 신앙을 지켜가고 교회를 지켜가고 기도할 시간을 지키고 말씀 읽을 시간을 지켜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다윗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풍요롭고 좋은 곳에서,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는 화려한 곳에서, 나에게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곳에서, 누구든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나에게 에너지를 주셔서 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간신히 하나님을 따라가요. 매일매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맞나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요. 울어요. 답답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참 너무 부끄럽고 한심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성경책을 펴고 설교 준비하고 이것이 말씀인가 보다. 내일 1년 전 내가 찬양을 하는데 누가 오실래나 기대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시편을 또 읽고 또 읽는 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하나님의, 저에게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의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어저께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 잘 살고 있다. 이석영 목사로서 잘 살고 있다. 수지광성교회 또 목회자로서 잘하고 있다. 오늘 하루 잘했다. 또 아까 민지 드럼 가르쳐준 거 잘했다. 오늘 설교 준비하러 나와 설교하는 것도 잘하고 있다. 제 자신에게.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요, 제 자신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걸로 끝 안 하시고 우리 성도란, 교회라는 같은 묶어주셔서 서로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앞뒤에 계신 분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시작.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신 거 정말 잘했고, 나한테 잘한다고 하신 거 정말 잘했고, 다 한 번 더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시작.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진짜로. 물론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정말로 우리가 빈말로 최고 감사하다, 고맙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시기 바라요. 정말로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과 함께 하심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또 다윗의 그 마음을 더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가 산대요. 그런데 거기서 언제까지 산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6절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자, 4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 그 뒤에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렇게 설명하고 노래를 부를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무섭죠. 다윗은 인생을 그렇게 설명하나 봐요.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못하고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한심하고 답답할 그렇게 조금 표현할 것 같은데, 다윗은 이만큼 힘들었나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위대한 신앙인 다윗이 이렇게 힘들었나 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와 어려움을 내게 닥칠 것 같아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정말 닥치고 있었나 봐요. 닥칠 것 같은가 봐요. 앞에 보이나 봐요.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말 어렵고 힘든 길에서 양으로서의 다윗이 그 길을,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목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갑자기 내 길이 황금길이고 좋은 길이고 그게 아니고 사망의 길을 가는데 부족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걱정과 근심이 있는 아쉬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걸 아니까 그 길이 풀밭이고 맑은 물가로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삶인가 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우리 역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간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푸른 풀이 있어서 맑은 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인인 내가 행복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부족하여도 여기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영원히 살리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좀 풍족한 곳을 생각해서 풍족한 것을 찾아서 옮길 게 아니라 양은 원래 옮겨야 되잖아요. 좋은 풀로.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사망의 골짜기라도 나는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위태로워 보이고 사망의 길이 오고 부족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다. 다윗의 이 고백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그 다음부터 촉촉히 적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일려전도의 모습, 어저께는 앞모습을 상상했는데 오늘 뒷모습만 봤어요. 그래서 앞모습은 몰라요. 일려전도의 모습, 우리 또 함께 나오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나중에는 다윗이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구나. 인간의 마음이 그를 방황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다른 조건 따질 거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없다, 무엇이 싫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도,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도 거기가 나에게는 푸른 풀밭이고 나에게는 쉴 만한 물가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지광성교회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아쉬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의 길을 찾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의 길을 살고, 세상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풀과 물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